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교재에는 4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12절까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7월 마지막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학원복음화 메시지죠. 종교가 놓친 것을 가진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무엇을 미리 가졌느냐라는 것을 우리 한번 보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종교가 놓친 것을 미리 가졌다라는 부분을 보는 것입니다. 뭘 종교가 놓쳤습니까?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종교는요. 종교는 뭘 못 가지고 있습니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못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주신 게 아니라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복음 붙잡아야 됩니다. 종교 붙잡지 마라. 절대로 종교 붙잡지 마라. 복음만 붙잡으셔야 됩니다. 왜냐? 사단은 지금도 그럴듯해 보이는 말을 가지고 속임수를 쓰고 있거든요. 굉장히 맞는 말 같은 말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거의 대부분 종교입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듣고 학원에서 듣고 친구들에게 듣고 유튜브에서 듣고 뭐 페이스북에서 보고 듣고 하는 내용들 이야기들 거의 대부분 미안하지만 종교 수준이에요. 열심히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최선 다해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훌륭해야 된다. 뿌린 대로 거둔다. 그래서 인과응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는 말 같거든요. 되게 맞는 말 같기 때문에 속습니다. 맞는 말처럼 보이기 때문에 속습니다. 그게 종교예요. 종교가 틀린 말을 하면 안 속겠죠. 대놓고 틀린 말, 대놓고 뭐 안 좋은 말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뭐 누가 속겠습니까? 이상한 사람 빼고는 안 속을 거예요. 근데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이게 옳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굉장히 올바르게 보이고 굉장히 정의롭게 보이고 굉장히 훌륭해 보입니다. 근데 이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맞는 말을 하면서 속이는 것이 사단의 전략. 왜냐? 이게 전부 육신적인 이야기예요. 육신 수준에 잡혀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맞는 말 실컷 많이 하는데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이 영적인 문제와 사단의 존재를 이해도 못하고 알 수도 없고 꺾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옳은 말, 맞는 말, 훌륭한 말을 하는데 영적인 문제를 이길 수가 없다. 왜냐? 이것을 가지고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것을 가지고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도 없어요. 영적인 실체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멀어지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게 사탄이라는 존재가 활동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눈 감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게 종교예요. 제가 존경하는 허일 목사님은 모든 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그 구분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종교 붙잡으면 안 된다고. 무조건 복음 붙잡아라. 항상 얘기하시면서. 그래서 그 미국에 같이 합숙훈련 진행 때문에 그 가서 허일 목사님하고 같이 다녔었는데요. 그래서 막 그 뭐 얘기하다가 이제 밥 먹는 거 얘기가 나왔어요. 식성 얘기가.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그 식성이라고, 초등학생 식성이라고, 저는 햄버거 이런 거 좋아한다고 이러니까, 나도 똑같다고. 허일 목사님이 햄버거 그렇게 좋아하신다. 정크푸드 이런 걸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막, 그럼 목사님은 햄버거 뭐 드세요? 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저는 버거킹 좋아합니다. 그때는 버거킹 좋아했거든. 버거킹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당장 하시는 말이, 버거킹은 종교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버거킹은 종교라고, 붙잡지 말라고. 목사님, 그럼 복음은 뭔가요? 했더니, 인앤아웃 버거. 미국에 있는 거지. 인앤아웃이랑, 그 다음에 쉑쉑 정도, 쉑쉑 버거라고 하는 그거 있잖아. 그 다음에 진짜, 파이브 가이즈. 진짜 복음은 파이브 가이즈라고. 그거 먹어야 된다고. 네. 하누리가 끄덕끄덕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셋 다 제가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라 말을 못했는데, 예, 꼭 복음을 체험해 보겠습니다. 그랬지. 근데, 비슷하게 하면서 틀리게 만드는 것이 종교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래서 롯데리아는 그러면 이단인가요? 뭐 이런 생각을 속으로 하다가 롯데리아 좋아할 수도 있잖아, 그치? 자, 근데 무슨 말이냐면 뭐 햄버거가 좋다 나쁘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 그 사람마다 식성이 있고 취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요즘 맥날파거든요. 맥도날드가 제일 맛있더라고. 수제 햄버거보다 그게 더 맛있어.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비슷한 것을 이야기하고 맞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진짜 것을 모르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아니, 최선 다해라. 그 말이 좋은 말이잖아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말이 좋은 말이잖아요. 노력해야 된다 하는 말이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그 열심과 그 최선과 그 노력으로 해결됩니까? 영적인 문제 해결을 못해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사단에 대해서는 알 수도 없어요. 왜? 전부 육신 수준이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뭘 잘한다 못한다 이걸 판단하게 만들고 올바르다 잘못됐다 이걸 판단하게 만드는 거, 그게 종교예요.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지금 오늘 우리가 말하는 종교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첫 번째, 실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따라가는 우상 종교 있잖아요. 그 뭐 잘못됐다 나쁘다 그 종교는 아주 바르지 않아 뭐 이렇게 하기에는 맞는 말을 하는 종교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 해결 못합니다. 두 번째 종교, 교회를 다니는데도 종교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도 사실은 불신자하고 똑같이, 모든 다른 종교인하고 똑같이 종교 수준의 이야기, 육신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교회만 다닐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 종교인이지. 심지어 다락방 종교인, 이건 진짜 답이 없어. 다락방 종교인이다 이러면 저도 다락방 해봤는데요 하면서 막 예수는 그리스도 다 안다고, 왕선지자 제사장 다 안돼, 62가지도 알고 7대 흐름도 다 안돼. 근데 자기 삶에서 응답은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속는 거야. 여기에 빠지는 거야. 그래도 내 할 일은 해야죠. 제가 할 일은 열심히 해놓고 기다려 봐야죠. 이 수준은 이게 종교 수준이라니까. 절대로 영적인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영적인 실체를 파악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종교. 자기의 사상, 자기의 이념, 자기의 생각, 자기의 열심, 자기의 노력, 이걸 가지고 자꾸 판단하는 거야. 다른 사람 판단하는 거야. 그것도 종교야. 그래서 이 세 가지 종교의 함정에 빠져가지고는 절대로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교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오직 복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주신 적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복음을 주셔서 이 사단의 권세를 꺾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종교가 만들어 놓은 함정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종교가 만들어 놓은 틀에서 벗어나야 돼요. 종교가 주는 불신앙 청산해버려야 돼요.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고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진짜 좀 속이 타서 할 말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속는다니까? 다락방 안에서도 사람들이 속아. 뭐라고 하느냐면 그래도 행동을 바르게 해야지 이럽니다. 그래도 삶이 바르게 돼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내가 학생이니까 공부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말이거든. 근데 틀린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겁니까? 공부를?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해야 됩니까? 그런 수준이면 그게 종교라니까. 여러분, 내 열심과 하나님의 의, 이게
구분이 되고 다른 것이 되어버리면 여러분은 속는 겁니다. 이원론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분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서로 다른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속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 복음 한 가지를 가지고 모든 응답을 다 받아야 돼요. 한 가지 속에, 한 가지 그리스도 속에 모든 것 다 있어요. 여러분이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이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이 진짜 문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오직 그리스도로 부족하다. 오직 그리스도로 내가 안 된다. 오직 그리스도 말고 내 노력이 필요하고 내 열심이 필요하고 내 최선이 필요하다. 내 선행이 필요하다. 아무리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지. 종교예요. 아시겠어요?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으면 그게 종교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않으면 그게 종교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내가 모든 것 되지 않으면 나는 그 종교에 빠진 거야. 그러면 그 종교 수준을 가지고는 요 문제 해결을 못해. 왜? 이거 육신이니까. 영적인 거 해결 못한다니까. 여러분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종교인 하지 않겠다. 나는 종교로 살지 않겠다. 종교가 만들어놓은 모든 함정에 나는 속지 않겠다. 종교의 틀에 절대 속지 않겠다. 사람들이 하는 말, 종교 말이라 절대 속지 마라. 지난주 말씀 나왔잖아요. 강단 나왔잖아요. 속지 말라고. 자신에게 속지 마세요. 내가 뭔가 부족해서, 내가 뭔가 모자라서, 내가 뭔가 안 해가지고 나는 세계복음 못하냐?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237 위해서 준비했다니까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유대인들은 237 놓쳤어. 237에 관심이 없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인 237을 언약으로 붙잡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능력과 상관없이 역사한다니까요. 보세요. 초대교회가 능력 있어가지고 237 살렸습니까? 초대교회가 배경 좋아가지고 머리 좋아가지고 공부 많이 해가지고 학벌 좋아서 석박사 받아가지고 세계복음만 했습니까? 아무 상관 없잖아. 여러분 수학 공부해봤으면 알잖아요. 무한대 있죠. 무한대 개념 알지? 무한대라는 건 얼마나 숫자가 크냐. 무한대 1 더해도 똑같아요. 무한대 1 빼도 똑같아요. 무한대 100을 빼도 똑같고 100을 더해도 똑같아요. 무한대는 무슨 막 수백만을 더해도 무한대야. 똑같아. 무한대에서 수백만을 빼도 무한대야.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IQ, 여러분의 실력 아무리 뛰어나봐야, 여러분의 재산 아무리 많아봐야 하나님의 무한하신 것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재산이 수백조 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재산이 막 900조 원 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세계복음화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너무너무 능력 없고 너무너무 부족하고 너무너무 실력 없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세계복음화 방해되느냐?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그리스도를 붙잡으세요.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여기에서 빠져나옵니다.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그 수준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진짜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진짜 복음 붙잡으셔야 돼요. 왜냐? 그 복음으로만 사탄의 전략을 이길 수 있어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사단이 어떻게 해가지고 인간을 실패시키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가지고 실패시키는 겁니다. 뭡니까? 여러분 잘 알잖아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이거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전부 나 중심이거든. 전부 나야. 생각하는 게 나. 전부 판단하는 게 나. 내 기준이야. 그러니까 내가 뭔가 부족하게 해가지고 안 될 것 같이 생각한다? 내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 뭔가 안 될 것 같이 생각한다? 그거 틀린 생각이에요. 그건 나 중심이라니까. 내가 공부를 잘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 같다? 나 중심이에요. 하나님 그런 거 바라는 게 아니라니까. 전부 생각하는 게 육신 중심입니다.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내가 뭔가 도움되기를 바라고, 내게 뭔가 유익되기를 바라는 그 숨은 동기 있잖아요. 그 숨은 동기를 막연히 잘 안다니까요. 겉으로는 복음인 척 하면서, 겉으로는 전도, 선교를 위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인 줄 하나님도 알고 사단도 압니다. 그러니까 그걸 사단을 못 이긴다니까? 자기중심. 이래가지고 자기중심인데 그 자기의 유익도 전부 육신적인 이익 아니야. 영적으로 내가 좀 도움받아야 되겠다. 영적으로 힘 얻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하잖아, 사람들이. 전부 육신 수준으로.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들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데려다가 안으로 사는 거야.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다 판단해. 눈에 보이는 즐거움, 눈에 보이는 쾌락을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거야. 그게 기준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나의 영혼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전부 육신 중심. 이러니까 사람들이 꿈꾸고 생각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이 창세기 11장이야. 성공 중심. 성공만 하면 된다는. 근데 그게 바벨탑이잖아.
이것이 되도록 이것만 하면 된다고 하면서 마귀는 속임수를 쓴다고. 그 목표를 이루게 해주는 것처럼 해서 뭘 만듭니까? 우상을 만듭니다. 그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섬기게 만듭니다. 이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잖아요. 무속점술 우상. 뭐합니까? 마귀를 섬기도록 만드는 거야. 마귀를 섬기고 이것도 획득하도록 만드는 거지. 왜 그런 거 얘기했잖아요. 메피스토펠레스한테 영혼 팔아가지고 모든 거 다 팔아가지고 파우스트, 괴테 파우스트라는 작품 아닙니까? 마귀한테 영혼 팔고 모든 거 다 파서 성공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지금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복 준다고 하니까 그거 따라가는 거야. 성공한다고 하니까 종교를 따라간다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 상태 멸망이 오는 거잖아요. 6가지의 멸망이 인간에게 그대로 들어옵니다. 뭡니까? 태어날 때부터 마귀잖아요. 근본 문제. 살아가면서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 우상 문제. 중독돼가지고 살아가니까. 정신의 문제고 육신의 문제고 내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에 가고 그 지옥 배경 속에서 살다가 후손들한테까지 저주를 대물림하는 거. 후손 문제. 여기에서 인간이 못 빠져나옵니다. 이 불신자 상태의 영적인 멸망 속에서 인간은 결국 고난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뭘로? 질병으로. 영적 질병, 정신적 마음 질병, 그리고 육신적인 질병에 전부 사람들은 다 빠져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 속에서 완전 멸망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절대 못 빠져나오도록, 이 12가지에서 못 빠져나오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오직 복음밖에 없는데 이 오직 복음 말고 자꾸 행위 이야기를 하고 노력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종교라고요. 제가 애 같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속는다니까. 어떻게 제가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주로 경건 이런 거 얘기합니다. 그래도 행실이 올바르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아니 그래도 아무리 복음이라도 그렇지 그렇게 죄 짓고 돌아다니고 하면 되겠냐. 진짜 깨끗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을 닮아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주님을 닮으면서 주님처럼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세상에 빛이 되도록 소금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행실이 일치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말인데 종교예요. 그건 뭘 못한 거냐. 여러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이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 사람이 뭔가 자꾸 타락하고 죄를 짓고 이렇게 한다면은 예수님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 수준으로 돌아간다면 그거는 그 사람에게 행위가 모자란 게 아니에요. 경건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사람의 의롭고 바르게 살기 위한 노력이 부족해가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의롭고 바르게 살기 위한 노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그 사람에게 더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그 사람에게 더 필요한 거예요.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어른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어른들이 마른 믿음으로 하면서 행동은 막 이렇게 너무 죄를 많이 짓더라. 타락하더라. 그것을 보고 실망해서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난다. 그럼 미안하지만 그 젊은 세대는 뭘 봐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완전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완벽하게 의로울 수 있습니까? 못해요. 인간은 의로울 수가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의롭습니까?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런 행위와 노력에 의한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나는 그 의를 주신 거야. 우리는 그거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집요하게 복음으로 돌아가고 우리는 집요하게 복음만 말해야 돼요.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 역사의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얘기해 왔습니다. 복음을 처음에 얘기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면은 복음 가졌는데도 이렇게 타락하냐? 복음 가졌는데도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짓냐? 왜 자꾸 스캔들이 발생하고 왜 자꾸 술 많이 먹어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되냐? 왜 이렇게 돈을 밝히냐? 의롭게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됐잖아요. 500주년 지났잖아요. 1517년에 종교개혁 시작됐으니까 2017년에 종교개혁 500주년이었거든. 그거 가지고 사람들 또 얘기합니다. 지금 한국과 세계교회가 너무 타락했다면서. 한국과 세계교회가 지금 다시 종교개혁이 필요하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종교개혁이 뭡니까? 지금 너무 타락해가지고 너무 돈 밝히지 않냐? 무슨 바람 피고 막 이런 게 왜 이렇게 많냐?
아니 교회가 왜 이렇게 건물을 크게 세워가지고 막 이렇게 자꾸 돈 밝히냐. 그러면 안 되지. 자꾸 어려운 데 돌아가고 뭐 낮은 데로 돌아가고 좀 이제 청빈하게 살고 어려운 사람 잘 돌아봐야지. 맞습니까? 올바른 말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습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지금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현장에 필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이 12가지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오직 복음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 3저주를 해결하셨거든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인 3저주 있잖아요. 죄와 사단과 지옥. 이거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 모든 문제의 원인, 근본 원인인 3가지 저주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꺾어버렸다니까? 우리는 그걸 더 말해야 돼. 그걸 더 나타내야 돼. 그 속으로 더 들어가야 돼. 이해가 되세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한을 여러분한테 잘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해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윤리가 아닙니다. 도덕이 아닙니다. 윤리가 부족해서 인간이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이 부족해서 인간이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없어가지고 인간이 실패합니다. 그 사람이 윤리가 모자라다. 복음 받았는데 윤리가 모자라다. 그러면 윤리를 집어넣어야 됩니까? 아니요. 더 복음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살아요. 도덕, 윤리를 몰라서 못합니까? 알잖아. 근데 이 사단에게 지거든. 도덕, 윤리 문제가 아니라 12가지에 빠져가지고 멸망한다니까? 윤리, 도덕 잘 지키고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청렴결백하게 살면 사단이 도망갑니까?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오히려 사단한테 호구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3저주 해결하는 오직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세상에 필요한 것,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다. 왜? 종교로는 이 문제 해결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가 놓친 것 아닙니까? 종교로, 왜 종교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까? 복음이 아닌 나 중심이거든요. 복음이 아닌 나의 것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내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야.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야. 뭐가 올바릅니까? 뭐가 의롭습니까? 전부 그걸로 판단하는 거야. 복음이 아닌 나의 성취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면은 그게 복음인 것처럼, 그게 뭔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절대로 사단, 죄, 지옥이나 영적 문제 원인과 배경 해결을 못합니다. 자기 의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의롭다, 내가 좀 올바르다, 내가 경건하다, 그럼 다른 사람 판단해 버리잖아요. 나는 이렇게 잘 살,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데 저 사람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짓냐 판단해 버리거든. 그게 벌써 죄라니까요. 속는다는 거지. 복음이 아닌 나의 것 이렇게 해가지고요. 전부 내가 뭔가를 가져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내 수준에서 뭔가 판단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아 그래도 내가 학생인데 공부는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 너무 그냥 놀았던 것 같다. 맞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오직 복음을 더 충만하게 붙잡으면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동하신다니까요. 거기에서 나오는 걸로 하세요. 그게 나올 때까지 진짜 복음 속으로 더 들어가세요. 복음 속으로 더 들어가지 않고 아 그래도 이제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이 성공한다, 공부 열심히 잘 돼가지고 대학 잘 간다, 그럼 여러분은 영원히 인본주의 써야 됩니다. 계속 인본주의 써야 돼요. 저는 여러분을 그런 랩런트로 절대로 파송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붙잡았더니 그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이 나를 감동해가지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곧 세계복음화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도록 하나님이 만드실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대학 살려야 될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복음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충만하고 내가 성령 충만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셔가지고 그래 나는 오늘 전도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다. 나는 전도 때문에 공부하다가 필요하다면 죽겠다. 내가 전도 때문에 공부하다가 죽으면 순교다. 이 정도 생각하면서 도전하는 거지. 세상의 말하는 열심하고 다르다니까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주시면 그때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것 없이 사람들은 열심히 야 네가 그래도 공부는 해야지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아 네가 그래도 네 할 거는 해야지 이런다니까. 많은 부모님들도 그래요. 선생님들 다 그런다니까. 아 그래 교회 다니는 거 좋지. 근데 네가 대학 가려면 지금 안 하면 안 돼. 얘기한다니까. 사단은 완전히 갖고 놉니다.
완전히 다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나 중심, 나의 것 중심, 나의 성취 중심 이렇게 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은 총체적인 무능에 빠진 겁니다.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능 속에 있는 사람들은 질병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질병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행위가 모자라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충분하지 못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대교회에 이 부분을 회복시킨 겁니다. 초대교회가 가진 힘이 뭐였습니까? 초대교회는 종교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왜? 종교를 가진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을 가졌으니까. 이 오직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예수 생명 제대로 가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예수 생명은 예수 능력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이 살 수 있는 힘과 배경과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복음에서 나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복음 안에 모든 능력 다 있습니다. 모든 비밀 다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내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다 숨겨져 있고 그리스도 안에 다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나타나요. 예수 이름 안에 이 능력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된다니까. 어떤 힘입니까? 흑암 꺾는 힘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읽었잖아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현장이 지금 무속한테 잡혀있거든. 정치인들이 무속한테 잡혀있습니다. 그때만 그랬습니까? 지금 더 심해요. 지금 다 그렇다니까. 근데 그 흑암 세력을 꺾는 힘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잖아. 전도자 가지고 있었잖아. 그때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정말 복음 가지고 예수 능력 누리면 흑암 꺾는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영혼을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살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오직 복음 안에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귀신 들려가지고 고난당하는 이 여종을 살려버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 순간 귀신이 나오잖아요. 영혼 치유되고 살아나잖아요. 절대로 종교도 해결할 수 없고 과학도 해결할 수 없고 정치도 해결할 수 없고 법률도 해결할 수 없고 문화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육신적인 질병이 해결되는 역사. 이게 지금 초대교회가 가진 능력이었어요. 초대교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흐름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현장의 흐름 바꾸고 현장의 질병 고치고 현장의 모든 우상 문화를 꺾어가지고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역사.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하나님이 바울팀 통해가지고 에베소에서 아시아 전체가 살아나는 전도운동하게 하셨어요.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그리스도 이름 함부로 부를 수 없구나 깨달을 만큼 능력과 증거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 같은 것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질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떠나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복음 운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냐는 거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의 능력.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복음의 능력. 그래서 여러분은 진짜 오직 복음 붙잡으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제가 옛날에 열심히 했어요. 이런 거. 제가 옛날에 참 이런 거 좋아했거든요. 종교 수준 이런 거 좋아했거든요. 제가 다락방 하기 전에 중학생 때까지 완전히 붙잡혀 있었던 생각이 교회가 의로워야 된다. 이런 거였어요. 진짜 너무너무 그 사람들이 타락했다. 교회가 이렇게 타락할 수 있냐. 정의를 회복해야 된다. 공의를 회복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붙잡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아모스 5장에 그러므로 정의를 물같이 공법을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뭐 이런 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거 진짜 언약으로 붙잡았다니까 그때는. 그래서 막 불의를 보면 못 참고 그래서 막 나쁜 사람 보면 전부 다 벌 줘야 되고 다 쫓아내야 되고 진짜 올바르게 살아야 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저는 얼마나 그게 완전 감동을 받았던지 전 초등학교 3학년 이후로 가요를 불러본 적이 없어요. 가요 안 불렀어요. 왜? 세상 노래. 사탄이 기뻐한다. 사탄의 노래를 난 따라가지 않겠다. 가요를 안 불렀어. 부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우리 집안에서 완전 금지시켰어. 그래서 내가 금지시키니까 엄마 아빠도 못 보는 거지. 뭐 관심도 별로 없으시지만 동생들이 제일 고난당했지. 못 부르게 하니까.
그래서 나는 노래방 근처로도 간 적이 없었어요. 그 옛날에 PC방, 그 어른들은 아시겠지만 지금은 PC방이잖아요. 옛날에 오락실이었거든. 왜 막 이렇게 콘솔 게임, 그 이렇게 아케이드 게임 하는 거 있잖아. 오락실. 그거 가면 지옥 가는 줄 알았다니까. 진짜. 저런 악한 문화에 나는 사로잡히면 안 된다. 절대로 사로잡히면 안 된다. 어느 정도였냐면 오락실 있잖아. 오락실을 안 가는 문제가 아니라 오락실이 보이면 멀리 돌아갔다니까. 진짜. 저기 막 근처로도 가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얼마나 내가 착했냐. 욕을 한마디도 안 했다니. 욕 같은 거 한 적도 없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준다는 생각하고 내 인생의 모델이 뭐였냐면 내 인생의 방향이 뭐였냐면 청교도였어요. 청교도. 올바르고 깨끗하게 살자. 근데 있죠. 절대 이게 안 되더라고요. 현장에 흑암 꺾는 그 답을 절대로 줄 수가 없더라고요. 현장의 역사는 사단 못 이기더라고요. 이길 수가 없지. 있는지도 모르는데. 귀신한테 잡힌 사람 너무 많은데 나는 그걸 보지도 못했어. 알지도 못했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영혼이 살아난다 이게 안 되는 거야. 나는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많이 보는데 성경 열심히 보고 여기에 감동받아가지고 늘 찬양하고 돌아다니고 하는데 정작 나는 힘이 하나도 없고 그냥 무능한 거야. 총체적으로 무능한 거야. 나는 거기에 빠져 있었어. 무능에 빠져 있었어. 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 어느 날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나한테 복음을 주셨어요. 이 복음의 능력을 내가 붙잡게 된 거예요. 그 종교 생활에서 빠져나오고 나니까 그때서 알게 되죠. 나는 종교에 눌려 있었어. 나는 종교라는 함정에 갇혀 있었고 종교라는 틀에 갇혀가지고 눌려서 그냥 살아갔던 거였어. 우리는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종교인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전도자로 살 것인가? 이거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저에게 은혜로 종교인에서 탈출해서 기독교 열심히 믿는 종교인에서 탈출해서 현장을 변화시키고 삶저주를 그리스도 비밀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오직 복음 가지고 오직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만들었어요. 대단한 뭔가를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 게 아니야. 내가 뭘 열심히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냥 그 은혜를 나한테 주신 거야. 여러분이 오늘 결단하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언약 붙잡잖아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진짜 기도하면서 결단하세요. 목적과 동기를 바꾸세요. 목적과 동기가 종교인의 동기라면 여러분은 응답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응답 오면 손해입니다.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목적과 수준과 동기라면은 그 수분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응답 안 옵니다. 오면은 여러분이 그 생명이 있는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전도냐 아니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냐 나는 오직 선교냐 아니면 내 성공이냐 찾아내세요. 종교인으로 우리는 살 수 없단 말이에요. 방법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방법을 종교인처럼 한다? 이러면 응답 받을 수 없다니까요. 종교인은 열심히 하라고 하잖아요. 노력하라고 하잖아요.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잖아요. 한자로 인간이 할 일을 다 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굉장히 맞는 말이고 고상한 말이고 훌륭한 말이죠. 근데 사람이 할 일과 하나님이 할 일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라니까. 구분시키는 게 사단의 전략이 종교라.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여호와께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의 방법은 뭡니까? 여호와께 집중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것을 각인시키고 여호와께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영적인 힘, 복음 누리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성공시키는 것이 하나님 자녀가 가진 비밀입니다. 나는 오직 복음 누리는데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누리는데 그 안에서 모든 것 다 되어져 버린다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저는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게 되어지더라고. 내가 열심히 안 한다 그 말이 아니라니까?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 종교인의 열심하고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도전할 수 있는 게 나와. 우리는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부족하고 무능한 나를 뒤집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그릇으로 바꿔 가신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지. 그래서 응답받은 사람 야곱 보세요. 야곱이 뭘 잘난 게 있습니까? 훌륭한 게 있습니까? 성실하게 한 게 있습니까? 의롭게 한 게 있습니까? 바르게 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야곱을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멱살 끌고 캐리해가지고 결국 복음의 사람으로 바꿔버렸다니까.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었잖아. 하나님이
전도자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직 복음 누린 영적인 힘 안에서 모든 것 되어지는 응답 받으세요. 이거 힘 없으니까 사람들은 자기 노력으로 하는데 결국 노력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 열심히 해가지고 뭐 그 최선 열심히 다 해가지고 나름대로 성공한 줄 알았더니 나중에 가서 다 무너지는 거야. 그게 세상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거 숨깁니다. 거짓말합니다. 왜? 내가 그렇게 뼈 빠지게 노력하고 피와 땀과 눈물로 노력해가지고 이만큼 성공을 했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헛된 거야. 허무한 거야. 보여주고 싶겠어요? 쪽팔려가지고 못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잘난 척해. 플렉스를 한다고. 그러니까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척하면서 인스타를 올리는 거야. 뭔가 있어 보이는 척하면서 자랑질을 하는 거야. 근데 사실은 다 무너져 있는 거야. 제가 셰익스피어 작품 어릴 때 그 제 어린이 용 셰익스피어 이거 봤거든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리어 왕을 봤어. 이게 뭐 하는 소리, 뭐 하자는 얘기야 이래가지고 내 상식하고 전혀 안 맞아. 인과응보, 권선징악 이렇게 돼야 될 거거든. 흥부 놀부 이야기 우리 어릴 때부터 들었잖아. 그냥 놀부 나쁜 짓 하니까 벌 받고 흥부는 착한 일 하니까 이제 나중에 복 받고 그래가지고 한 큐에 뭔가 복 받고 뭐 이런 걸 생각. 그게 종교야. 하나님 그런 식으로 역사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리어 왕이 뭐야 이렇게 바르게 살고 이렇게 착하게 살면 응답 받아야 되는데 안 되는 거야. 나중에 다 무너지잖아. 뭐 이런 책이 다 있어 이랬다니까. 맥베스 이런 거 보고요. 와씨 뭐야 이거. 뭐 이상한 놈이 주인공인데. 근데 그 이상한 놈이 무당말 듣고 뭐 이래가지고 성공을 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완전 다 실패하네. 그러면서 막 이렇게 그러면 실패시키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그것도 또 아니야. 뭐 이 사람들 다 어린이용 이렇게 돼가지고 있으니까 더 이게 혼란스러운 거지 이게. 그 나중에 알았어. 복음 깨닫고 나서 보니까 시대적인 작품이야. 셰익스피어가 복음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현장은 그거예요. 노력 그렇게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데 결국에는 사단을 못 이기잖아요. 그 해밍웨이 작품 보세요. 노인과 바다 어떻습니까? 최선을 그렇게 다 했는데 생을 걸고 했는데 결국 나중에 남은 거 있습니까? 뼈다귀밖에 안 남잖아. 그게 불쌍한 인간이라니까. 우리는 그런 종교인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직 복음 가지고 이 오직 복음만 집요하게 전달해서 현장을 바꾸는 응답을 받을 것이다. 우리의 인생에 그러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요. 제일 먼저 흑암이 꺾여요. 빛이 비친다니까. 실패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무너져요. 흑암 꺾는 결과가 여러분에게 나옵니다. 흑암을 꺾고 빛이 비춰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현장에 임할 겁니다. 그건 초대교회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이 완전 다르잖아. 여러분 이 보좌의 능력 누림으로써 여러분의 학업에 빛을 비추세요. 내가 공부를 해란 말이냐 공부를 하지 말란 말이냐 둘 다 틀린 말이지. 그게 종교라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냐. 오직 복음 한 가지에서 모든 것 다 되는 역사. 그 보좌의 능력 체험하면 시공간 여러분 뛰어넘습니다. 그 보좌의 능력 가지고 시공간 뛰어넘으면 237에 얼마든지 빛 비출 수 있습니다. 뭐냐? 현장이 변화되는 거예요. 절대로 나에게 일어날 수 없었던 나를 통해서 현장 변화되는 역사가 여러분이 오늘 오직 복음 붙잡는 순간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왜? 초대교회가 그랬으니까요. 완전 색깔이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결심하세요. 결정하세요. 나는 종교인으로 살 거냐? 아등바등 애써가면서 인본주의 써가면서 불신앙을 하면서 종교인으로 살 거냐? 아니면 전도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받아서 살 것이냐? 오늘 바르게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여름 훈련 응답 받으세요. 우리는 진짜 이번 여름에 훈련 속에서 이거 결단해야 돼요. 나는 영적인 힘을 얻는 복음 집중 속으로 완전히 들어갈 것이다. 이번 주에 리더 수련이 시작되잖아요. 전부 인도 받으세요. 세계 랩노트 대회 하잖아요. 다 등록해서 인도 받으세요. 온라인 등록 돈 드는 거 아니잖아.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도록 만들라고. 그래서 우리는 결단하는 것입니다. 종교가 망쳐놓은 전 세계를 복음으로 살릴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과 응답을 이것 때문에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종교의 함정, 틀, 올무에서 벗어나서 오직 복음으로 참된 해방을 누리며 오직 복음으로 무능을 청산하며 오직 복음으로 불신앙을 무너뜨리며 오직 복음으로 현장의 영적 질병을 치유하는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가 고치지 못하는 영적 질병과 세상의 문제, 오늘 오직 복음으로 현장을 변화시키고 흑암을 꺾고 빛을 비춤으로 살리는 역사 체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의 인생이 여기에 붙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의 전생애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여름이 종교인이 아니라 전도자로서 결단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응답의 중요한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렘넌트들의 인생 여정이 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복되게 하옵소서. 렘넌트에 드린 헌신과 헌금과 예물을 통하여 경제가 살아나며 교회가 살아나고 힘을 얻으며 후대가 살아나며 현장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로 해결할 수 없는 237 치유 서밋을 할 수 있는 그 응답의 역사가 모든 렘넌트의 오늘의 손과 미래의 여정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언약을 붙잡고 오직 복음만으로 현장과 시대와 미래를 살릴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들 위해 종교가 아닌 오직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릴 전도자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